예, 어제 살펴본 이 이사야서 9장 앞부분의 내용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충분히 떠올릴 만큼 소망에 찬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긴 내용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의 이 높은 격차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들의 죄악이 깊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8절부터 읽은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대상이 북이스라엘에 집중됩니다. 8절을 보니까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올바른 말씀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지자들의 말을 거절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뿌리 깊은 완악함이 이 북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로 북왕국의 죄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죄악은 교만했습니다. 9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교만한 것이 표출되는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힘을 과신하기 때문에 교만이 표출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은 그들이 교만해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왕국에 비해서 국력이 월등하게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파의 수만 봐도 남왕국은 유다와 그 다음에 작은 베냐민 지파, 북왕국은 10지파가 있었습니다. 땅덩어리도 훨씬 많았습니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훨씬 많은 데다가 이 지리적인 조건상 국제 무역이 성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강한 나라를 줄곧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자, 이것을 신앙은 가졌지만 허울뿐이라고 해서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자들,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교만에 이르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에브라임과 사마리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북왕국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이렇게 말하면 북왕국을 가리킵니다. 자, 그들은 말합니다. 파괴된 벽돌과 뽕나무를 석재와 백향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칩니다. 자, 왜냐하면은 북왕국은 밥 먹듯이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뽕나무는 저리 가라, 백향목이 납신다. 새로운 왕이 드러낼 때마다 그들은 앞의 왕을 멸시하면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이런 군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전체가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집니다. 자, 르신의 대적들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가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르신은 수리아의 왕, 즉 아람의 왕을 르신이라고 합니다. 르신의 대적들은 이 아람 왕국의 오른쪽에 있는 지금 초강대국을 이루고 있는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아람 왕의 대적들인 아수르를 보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쓰시겠다는, 심판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심판하셨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선지자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심판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자와 같습니다.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죠. 바로 왕과 같이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가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이것은 그들이 현재적인 심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받은 심판, 현재적인 심판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자, 14절을 보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죠. 장로들, 귀족들, 선지자들, 심지어 일반 백성들까지 전부 다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먼저 타락하고 백성을 미혹함으로
인도받는 백성들도 멸망을 당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 결과 나라 전체가 백성들은 불경건해집니다. 행악자들이 됩니다. 입이 거칠고 죄악을 담습니다. 한마디로 신앙과 윤리 모두가 흐트러진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기뻐하시지 않고 이렇게 되었어도 게다가 여전히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도 소경된 인도자여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만 그릇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만 구덩이에 빠질 뿐만 아니라 인도함 받는 자들도 잘못 가게 만듭니다. 지도자가 멸망길을 가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멸망길을 가는 이와 같은 참으로 참혹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거론합니다. 그것은 형제애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자,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동포라는 의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형제 자매라는 의식이 사라져버립니다. 매정하고 무정한 사람들이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자, 요셉의 지파가 강성해지기 때문에 요셉의 지파를 두 지파로 나눠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렇게 했습니다. 또 므낫세 지파도 얼마나 수가 많고 강성한지 요단강 오른편에도 므낫세 반 지파가 있고 요단강 왼편에도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 넓은 땅덩어리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양 형제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서로 물고 뜯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힘을 합쳐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같은 형제들을 침공합니다.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는 형제의 나라인데 그들은 가차없이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같은 형제를 향해서 총뿌리를 들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참으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신앙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왜곡된 그 우상에 빠지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과 윤리마저도 타락해서 그 결과 영혼이 타락하기 때문에 형제에 대해서도 창칼을 드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끔 중국에 엽기적이고 반인륜적인 그런 죄악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이 인간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유물론적인 공산주의가 몇십 년을 그들을 지배하다 보니까 그것의 필연적인 결과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영혼 없는 인간에게서는 짐승 같은 범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과 말씀을 버리게 되니까 지도자와 백성들 모두가 타락하고 그들이 형제를 버릴 정도로 심각한 영혼의 타락 속에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심판의 와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읽으니까 4번 반복합니다. 그럴지라도 심판을 멈추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뿌리 깊은 그들의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심판을 작정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반역의 뿌리, 이것을 뿌리채 뽑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번째로는 그들이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서 약자를 착취합니다. 자, 지도자들이 범하는 극악한 범죄입니다. 자, 우리가 또 북한에 대해서 오늘 2번째 말씀드리는데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겉으로는 좋은 생각이죠. 다 같이 평등하게 살자.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은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독재 국가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고관 대작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서 높은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참으로 악한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만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를 보아도 과거의 정권들을 보십시오. 국민들의 고혈을 짜서 국민들을 속여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지도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참 불행한 지도자들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국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히틀러에게 초법적인 권한을 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악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악마적인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2절과 같이 불의한 재판을 자행하고 백성들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과부를 토색하고 고아를 약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선지자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디에 두려느냐?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수르에게 철저하게 짓밟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모두 사로잡혀서 아수르 전국으로 흩뿌려집니다. 북이스라엘 전체의 소개령과 강제의 이주령이 내려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범죄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이 지상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현세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백보자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토록 두려워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4가지 죄악들을 길게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들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 천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려워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반응으로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